새창조의 가족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광풍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후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특징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의 특징 첫 번째 시간으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르로는 역사서에 속한다. 우리 지난번까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또 특징이고 장르가 역사서에 속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기록연대는 80년대 어간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쓰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으로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그래서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하되는 것 사마리아와 그래서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도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해자 사울입니다. 박해자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제가 또 순서지에 넣어 두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장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귀를 막는다는 겁니다. 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귀를 두게 해주신 것은 잘 들으라는 것인데, 자기의 확신에 너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대단히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특징은 귀를 막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귀를 막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아가서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동하였습니다. 그 밑에 8장 1절을 써두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청년 사울, 그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3개국어, 4개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잘 아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유대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극단적인 교육을 받게 되자 그는 살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살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을 각 다니면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사울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꽉 들어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학문들이 점점 더 발전돼 갑니다. 하나님 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극단적인 형태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북한, 소련. 여러분, 그런 지금은 러시아와 여러 나라로 독립하였습니다만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핵심은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진화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물론적인 사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존중받았습니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막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 만들어낸 막스는 대단한 철학자였고 또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제거하고 신을 제거하고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형성하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인간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율법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 엘리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에 묻혀서 살게 되었더니 살기가 등등하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죄의 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재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를 일으킵니까? 율법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의 틀을 딱 갖고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목사도 틀렸고, 장로도 틀렸고, 권사도 틀렸고, 집사도 틀렸고, 교회도 틀렸고, 나라도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카테고리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데, 젊은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협과 살기, 사람을 죽이려는 기운이 등등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가치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그는 엘리트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자 그는 위험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다음에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되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열정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관 가운데 그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의 열정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율법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써놓은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도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은 열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열정이 복음 안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율법과 정죄의 가치관 안에서 열정을 내었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는 그 자체로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율법 중심으로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거기에 지나치게 열심을 냈던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열정이 될 때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열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정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랬던 그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는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한 채로 미움이 등등한 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강한 빛이 비치게 되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억수로 바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막 왔을 때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집 안에 갇혀 있어요. 삼시세끼 다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사이가 더 좋아진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삼시세끼 24시간 같이 사니까 또 다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특별히 손을 열심히 닦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끊임없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도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는 위대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청년이었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훈련을 잘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있자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결국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세계가 바뀌게 되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고2, 중3,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유치원 아이들이 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인격적인 주인으로 만나게 되고 영접하고 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9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폭포를 가보셨죠? 저도 제가 살던 동네 뒤에 폭포가 있어서 가끔 올라가 봤는데 물이 옥수같이 쏟아져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쏟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이 순간에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택했다는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요. 그때는 자기를 만나주신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시간입니다. 그가 이제 자세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빛 하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십자가의 빛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frame of reference, 인식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frame of reference,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이고 그것이 관점이고 그것이 프레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전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 율법의 가치관 가운데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고, 예수 믿는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니 위험한 사람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박해해서 없애야 될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더니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일을 하다가 막히셨습니까?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잘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감시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근심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새 창조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를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진행됩니다. 1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뭘 말하느냐, 언론에서 뭘 말하느냐, 옆 사람이 뭘 말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위대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이제 지중해 연안에 큰 도시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이때까지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장 9절 이후로 사울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앞으로는 바울이라는 단어만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평생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고 평생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활동했을 때는 유대 이름인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사회,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하게 되자 그의 이름,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대략적인 이런 행선지만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또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일으켜 주니 저들은 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신 제우스. 그 중에 바울은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방
그 신전에 있던 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신처럼 취급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세상이 썩어질 것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할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다퉜어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마가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아주 큰 집을 갖고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 그 2층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는데 너무 힘들어. 이 부잣집 아들, 훈련받지 못한 이 아들이 가운데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싫답니다.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이렇게 단호한 그런 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단호한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돌아온 사람 못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심히 다투게 되고 그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느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또 폭넓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두 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죠.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가 되어 있는 그 큰 섬으로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때로 갈등들과 다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된 그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라,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는 감옥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오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 진행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많은 곳을 다시 한번 가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소에서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또 고린도 갔다가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빌립보, 드로아, 밀레도, 드로,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20장 23절 2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소동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떠나게 돼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정이 27장 1절 이하로 나옵니다.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가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셋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 다 환영했다. 누구든지 다 환영했습니다. 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당당히 전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세계에 지중해 이연한 전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21세기 이 대구와 대한민국을 깨우는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과 우리 기업가들과 이 땅을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자신들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풍이 끝마치고 또 어떤 폭우가 찾아올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에 또 있는 덥담배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으로 살았지만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사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확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부딪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며 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심령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중3과 고2와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장치들 한다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성결과 악한 바이러스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습니다. 주여, 사업이 위축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공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 다가오든지 휩쓸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사업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가치와 공의가 자유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휘둘리며 정치적인 일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지 못한 일도 주의 이름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일만 말씀하며 그 일만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며 그런 충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기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새 창조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대한민국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 앞에 쓰임받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 서기도 했던 그런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들의 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젊을 때 율법의 확신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머리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심령으로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광풍 가운데 저희들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을 향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중3 학생들, 고2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손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라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창조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악한 질병으로부터 악한 손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육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선고로 보내드리며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치료와 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저희들 잘 배웠고요.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를 회복해서 3주째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번호를 붙여놓고 안내해드리면 그 번호에 따라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도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 신앙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주님을 더 붙잡으시고 말씀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버스쿨 70세 이상 되신 남녀 어르신들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버스쿨 모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또 유치원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 건강과 또 인생의 큰 꿈을 갖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506호, 507호를 잘 꾸미고 우리 자녀들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수요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